예.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서의 초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 소명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미래적 상황이 온통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예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심이 엿보이는 그러한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희미한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용서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적은 소수의 개인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남유다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개인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개인적인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이 말기적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일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3장에서 보시면 사람들, 이 말세에,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강박해지고 무정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리고 물질 중심의 그러한 삶이 연결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지극히 육신적인 그러한 것에, 그러한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불신앙, 이런 것들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고통이 무엇이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자 하되 죽지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적은 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노아처럼. 그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된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회복될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적은 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육,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는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또는 이 세상의 설계자요 창조자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각각의 쓰임새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목적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로소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둠 속에 희미한 빛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고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악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온다면,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이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던, 또 어둠 속에 절망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그 속에 하나님의 희미한 빛, 하지만 그 빛은 분명하게 우리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